말씀을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아침에 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고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지면 그러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요. 여유가 없을 때는 정신없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합의 우상 숭배는 국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치명적인 가뭄이 닥칠 것이고 그 가뭄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침묵을 하는 거죠. 성경은 위기 때 또 절망의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때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가뭄은 시작되도 안 했어요. 가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을 곳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곳에 까마귀들을 사용해서 너를 먹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냇물은 흘러가는 시냇물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물을 주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물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라다 줬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까마귀들이 얼마만큼 음식물을 가져왔을까? 음식의 양. 까마귀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음식을 풍족하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까마귀들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한 번 먹을 양만큼만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조달을 해주셨어요. 언제는 일찍 왔다고 언제는 늦게 왔다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겪게 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읍시다. 내가 암만 어려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인정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요정을 보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잖아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소산을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의 소산이 결국은 만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만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지금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게리트라고 하는 이 그릿 시내가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에 단절되고 고립된 그 골짜기는 사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단 하나 있다면 은신처로서는 적합한 데예요. 다른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은신처로서 아합이 선지자의 생명을 극성스럽게 요구합니다. 이세벨의 식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자 나라한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 가서 숨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숨겨주시면 그 사람들을 원수들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깨달으시면 하면 모세는요, 애국 사람들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40년을 유숙을 했어요. 안 붙잡혔어요. 모세가 거기서 4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의 악의를 피해서 엔게디 성에 가가지고 피난처를 마련했잖아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 박해를 피해서 그 몸을 숨겼고요. 또 엘리야는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 그리 시내로 보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찾아내거나 해칠 수가 없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농장에서 이렇게 그 주변에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지켜주고 했거든요. 다윗이 피난살이 할 때. 추수 때가 돼서 양털 깎고 추수 때가 돼서 떡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추수 때는 사람이 풍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나발한테 우리에게 좀 그런 거 좀 달라고 떡덩이도 좀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발이 다윗의 지켜준 그 고마운 은혜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나발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떡과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윗 왕 앞에 그거를 내놓으면서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내 주 왕을 쌓아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나발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발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에서.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엘리야로서는 그 그리시네가보다 훨씬 좋은 여러 곳을 은신하게 좋은 여러 곳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데 어디 가면 거기가 요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어다 주는 곳은 그리시네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 깊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아서 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그곳은 보호받는 곳이고 그곳은 공급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놀랍게도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한때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보내시든지 그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마치 야구를 할 때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포수가 쪼그리고 앉아서 투수가 던지는 사인을 보고 이러고 설명을 하자면 볼 던져 어디 스트라이크 아니면 왼쪽으로 던져 이렇게 신호를 손가락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내든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항상 우리는 그런 결과들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찾아올 때 그러한 결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때가 있어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간혹 가다가 비난과 조소와 반대와 불편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요. 때로는 생명 그 자체마저도 내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미 그런 결과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과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만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이 참 답답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 그 응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신 빠진 소리하고 앉았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를 하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가로 왔는데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다. 세상에 답답한 것도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통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리시네가리 물이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르밧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의 종들에게 가져올 절박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대비하세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정면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버려두고 하나님은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오든지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네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란 피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로 하여금 그걸 맞닥뜨리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슬픔 가운데 위로를, 차별 중에 위안을, 죽음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흔히 그들의 필요가 아주 절박할 때까지는 그들 순종자에게 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까지 안 보여. 그런데 절박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다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주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마련하시는 준비를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언제 맞닥뜨려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의 길로 들어간 그 다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결과를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면 누구든지 다 하지. 그런데 안 보여. 내가 결정하고 그 길로 나가면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위로 어두움이 몰려올 때 하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뭄이 그 땅에 밀어닥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가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뭄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음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이 말라가고 있는 곳에 거하기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통보한 가뭄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통보했어요? 가뭄이 있을 거라고 통보한 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요. 생명을 주는 시냇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은 신앙에 가중되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내가 점차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물이 양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는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고립돼 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고립이 돼서 나 홀로 뼛속까지 외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추억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병상이든지 아니면 사업 실패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올짝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처럼 한때 말라가는 시냇가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기의 냇물이 말라가지고 점점 쇠하여가고 건강의 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가지고 마비되고 수척되고 몸이 축나기 시작을 하고 돈의 냇물이 점점 병을 치료하느라고 말라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찬양단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듣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음식 먹어서 살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존을 위한 거룩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은 죽고 주님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을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공급받는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현대의 사회를 가리켜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 구글이요 1분당 검색이 200만 건이 들어온대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빅데이터 속에 신호와 소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소음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 신호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에는 신호보다 소음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건데 소음은
신호보다 더 짜릿해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소음에 가린 신호를 찾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열면 너튜브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숱한 막 기사가 막 떠요. 거기에 대부분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진짜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가짜를 막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시켜요. 거기에 자극적인 문구가 막 떠요. 뭐가 어떻게 된다. 감옥 간다. 뭐 어쩌다. 뭐 죽인다. 뭐 그래 뭔가 하고 들어보면 별 볼 일 없는 내용인데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소음에 가린 신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는 그런 무한대의 정보 속에 익사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죽게 생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내신 쌓인 신호보다는 사단의 말, 사단의 소음을 경청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확한 그런 신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뭐 사람 소리, 뭔 소리, 세상에 뭐 땅의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땅의 소리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죽인다, 군사를 풀었다, 너를 쫓아온다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런데 그 소리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곧 일어나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말씀 앞에 갈등을 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해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주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내려놓음에 하나님은 즉각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시죠. 그 결과 엘리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통로가 있고 열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일상이지. 엘리야한테는 일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일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현재 문제가 많고 크고 그런 게 위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위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땅이 꺼진다고 해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 쌓아가지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서 있는 자리가 그리시네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바짝 마를 때라고 생각하시면 누구 하나 기대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확실한 해법이 있어요. 고독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을 때 반대로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딱 그때가 되면 주의 음성이 잘 들려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잠히 그분의 얼굴과 말씀을 구하라.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말라갈 때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고난이 만만치 않고 힘겹고 벅차고 그러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들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곳, 때로는 억울한 환경에 처하게 해서 처절함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키우시고 그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펼쳐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